2024년 6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면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에게의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의 핍박을 피해 현재 그리스 지역 아테네에 도착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전도와 사역을 마친 바울은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테네가 위치한 그리스 본토에서 남서쪽을 보면 유명한 그 스파르타가 위치하고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마치 이렇게 다리처럼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고 동서로는 해로가 또 남북으로는 육로가 교차하는 지역이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특히 바울과 같은 직업, 곧 텐트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점 외에 바울과 이 부부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킨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마음과 뜻을 합했고 헌신했으며 물심양면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소에는 일을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공통점이 많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을 것이죠. 이 부부의 이름은 사도행전 이후에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또 디모데후서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 후기까지 그 아름다운 동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부부가 그들의 집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로 내어놓았고 그들의 집을 근거로 하여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든든한 동역자를 얻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하였고 바울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도 대적들의 비방을 마주하게 되고 6절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우연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회당 옆에 붙어있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므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실라와 디모데는 선교지에 합류하여 지친 바울을 격려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된 소식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으며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복음 전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동역했던 것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으로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 신라와 떨어져서 홀로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 사역을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적들의 비방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디도 유스도라는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끔은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 혼자 애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고 왜 나만 섬기는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죠.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또 그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만나게 하신 소중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로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의 주를 바라보는 일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